예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만나는 장면을 봤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걷다 보니까 정박한 배 한 척이 보입니다. 그 배 안에는 그물을 정리하던 시몬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두 어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고기를 잡았어도 어차피 로마에게 다 빼앗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마음을 한숨으로 내비쳐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기력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사실 그래요. 고기를 낚으면 뭐합니까? 잡는 족족 어차피 로마에게 다 빼앗기는 걸요. 안드레와 시몬은 뭐에 홀렸는지 갑자기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같이 조금 더 걸으니 다른 배가 또 보입니다. 거기에는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또 따라 나섰는데 그들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에 사는 것과 같이 매우 위태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이들의 생산품을 거의 모두 다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 얻어낸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만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심지어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뭐가 이렇게 빡빡한 걸까요? 가족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또 가족과 단절시키는 어떤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 이제 보니 가정 파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부정했고 나중에는 어머니까지 부정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운동을 말리러 온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도 좀 이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부남이 싱글 행세를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기타를 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말라고 하고 기쁜 사람 보고 웃지 말라고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물건을 샀는데 또 안 산 사람처럼 하면 그 사람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다 살고 있는데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 마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 같습니다. 지나친 금욕주의, 또 뜬구름 같은 관념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무소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소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월급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월급이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대로 은행에서 가져가고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통신사에서 가져가고 잘 가져간다는 문자가 띠디딕 이렇게 옵니다. 하늘 아래 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땅마다 우리는 값을 매기고 또 건물마다 값을 매겨서 우리는 열심히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거대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저 넓은 바다와 하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바로 대답을 하셔서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울대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투박한 부모님에게 아무리 세련되게 말하라고 부탁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나의 집착이죠. 우리가 애인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보통 애인과 이 부부는 서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랑 고백 중에 넌 내 거야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넌 내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너를 내 거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싸움만 늘어날 뿐이죠.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본래 숨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넌 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넌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 숲이 저들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저 숲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 바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애인이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내 소유라고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서로 우리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예언자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이 멸망으로 위협하는 또 아시리아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나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것을 이해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뭐 억지로 꾸역꾸역 떠밀려서 니느웨까지 오게 된 요나는 할 수 없이 그 회개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사흘을 가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대충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그곳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진주만의 군인들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히로시마 주민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소유하려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다 집착이고 허상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로마에게 저항하는 파업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배불리기 위한 생산품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야. 용감한 무소유입니다. 권리를 빼앗기는 일과 이 집착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보기로 합니다. 로마에 바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진정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내가 있지만 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지만 그들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들과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죠. 나에게 눈물이 있지만 영원히 그 눈물에 잠길 필요도 없고, 나에게 웃음이 있지만 그 또한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화폐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비가 더 이상 초연해진 나를 가두지는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빛이 가득한 하늘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며 진정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불경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비움에 관해 설명하는 법구경이라는 불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삶의 주인이며 마음이 삶을 이끈다. 무작정 절제하고 끊어내고 참으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이 무소유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배에 고인 물을 비워내라. 그리하면 가벼워져 순항하리라. 물을 내 안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비워내라. 그리하면 진정한 깨달음과 해방을 얻으리라. 진정 비워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물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가족에 대한 집착도 버립시다. 소유할 수 없는 헛된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시다. 우리는 돈이나 땅,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그 생명을 내어줄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은 닳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샘솟는 법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또 그런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또 그런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선교합시다. 우리가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주머니가 비어가면 비어갈수록, 우리 안에 빈자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대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